제가 미국에 와서요, 지낸 지 얼마 안 있었는데, 어느 성도님이 이탈리아산 그 발사믹 비니거를 선물해 주셨어요. 12년산 그 발사믹 비니거를 받아서 먹는데, 빵을 찍어 먹어도 맛있고, 야채를 이렇게 야채에 뿌려서 먹어도 맛있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그때 그래서 비니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근데 미국에는 안 팔더라고요. 나중에 한 몇 년 지나서 한번 궁금해가지고 딱 봤더니 미국에서 팔기 시작했는데, 한 번 또 주문해서 받았는데 좀 비싸서 뭐 쉽게 구하지는 못하고.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맛있는 거 먹으면 항상 나눠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한 20년 된 비니거를 누가 팔길래 그거를 제가 주문해서 나누려고 이제 주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비니거를 받아서 뚜껑을 탁 열는 순간에 뭔가 이렇게 탁한 느낌이 들어서 혹시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상황을 영상으로다가 녹음을 해놨어요. 아니, 녹화를 해놨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이 안 나오나요? 이걸 지금 제가 사서 제가 이제 이거를 붓는 거예요. 붓는데 막혀서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저렇게 된 거예요. 저렇게 찌꺼기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 안에. 물론 제가 이걸 찍어서 증거 자료로 삼아서 이제 리펀을 받았는데 저에겐 정말 끔찍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그래서 제가 저거 지금 아직도 교훈을 삼으려고 그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냐면요, 스바냐 선지자가 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향기가 나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을 지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찌꺼기처럼 정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셨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귀족입니다. 왕족 출신입니다. 선지자 중에 이렇게 왕족 출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스바냐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 스바냐는 자신이 어떤 출신인지를 1장 1절에 밝히고 있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는 왕궁을 드나들 수 있었고 그 안에 깊은 내막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 시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눈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요함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를 잠들게 하는 고요함은요, 차라리 우리를 깨우는 폭풍만 못합니다. 폭풍을 만나면 사람들은 깨어있기라도 하죠. 그런데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래서 저는 가장 위험한 신호는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미지근하면 버림을 받습니다. 뜨거운 사람은 하나님께 보상을 받죠. 차가운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도 됩니다. 그렇지만 미지근하면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닌 것을 아시죠? 미워한다는 것은 관심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잊혀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스바냐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부패함과
타락함을 보면서 한 날을 정하셨다는 것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결코 잊어질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정말 창피한 그런 교훈을 받는 날이 있습니다. 두려운 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날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날,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이 그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이 정하신 날. 자, 스바냐서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정말 의미심장한 날을 정하셨는데 그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구체적으로 이제 밝혀주시는데요, 8절과 9절 말씀이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희생의 날은 왜 희생의 날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로 응답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개로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죄의 희생양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그들을 벌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결국은 희생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변명할 이유가 없다. 불평할 거리도 안 된다. 나의 이 완전함으로 한날을 예비해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유대 백성이 이렇게 큰 심판을 각오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1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그 시대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과거의 조상 거기서 올라가면요, 그가 네 번째 세의 위대인 히스기야 왕을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뭐로 유명하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뭐로 유명합니까? 개혁했던 왕인 것은 알죠.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이요, 그가 죽음을 선고받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요,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돼서 생명이 연장됐잖아요. 이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우리는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기도로 해서 응답받았던 것 이 자체를 가지고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의 사례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만 역사를 딱 봤을 때 그것은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된 고기간에 그 늙은 나이에 또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그 자식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의 목을 뱁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더 사는 것하고 선지자의 목을 베는 것하고 어느 게 더 가치가, 어느 게 더 정말 더 중요한 문제입니까? 므낫세라는 아들은요, 유대 백성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대표되는 왕입니다. 그런 자식을
희생하게 연장된 기간 동안에 낳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번영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1년 생명이 더 연장된 것이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인가? 후대에 그것이 아름답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일찍 죽지, 왜 더 살아서 선지자를 죽이는 자식을 만드는 거야? 우리는 기도를 하더라도요, 그 기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므낫세가 낳은 자식 아몬은요, 아버지를 본받아서 완전히 우상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우상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몰래가 정리된 자식들을 불 가운데 지나도록 하게 만들고 별을 섬기고, 어떻게 그렇게 그런 자녀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몬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2년 후에 제자들이 그를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이 요시야가 다스리는 그때에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 시대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교훈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면 큰 날이라고 말할까요? 사람들은요, 그 날이 이제 속히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날이 얼마나 빠르게 다가올 것이고 완벽하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빠르고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슬피 울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때의 그 경험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경험해야 될 그날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말씀하십니다. 스바냐서 1장 15절 말씀에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여러분, 그 시대가 만나게 될 그 심판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는 날이 될 것이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암울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의 심판을 하셔야 되는지, 그 기소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자, 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안일한 신앙은요, 심각한 병입니다. 심각한 겁니다. 이도저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신앙, 그거는요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일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요 찌꺼기를 맞는다는 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까 보셨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쏟아냈을 때 우리 안에서 향기 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 보기도 싫어 찌꺼기 같은 삶으로 우리가 채워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남 믿어,
막 공격하는 사람이 나요. 그런 사람들은요, 관심이라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은요, 세월만 낭비하는 것이고 정말 불행한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결국은 희생자가 될 것이고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을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비한 날이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어느 누군가에는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서 남겨두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세상에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딘가에 숨겨두신 자들이 있습니다. 남겨두신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루터기가 되죠. 스바냐가 왕족 출신이면서 그가 호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런 자격이 있었지만 스바냐는 그런 삶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부패한 그런 귀족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스바냐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스바냐라는 사람의 그 이름 자체가 주님 안에서 숨겨둔 자, 주님 안에서 감추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히 이 시대를 위해서 감추어온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 시대의 흐름에 그냥 함께 흘러간 자들이 아니라 영려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죠.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시대를 바라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의 특성이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정말 갈급함이 있습니다. 가난함이 있습니다. 곤고함이 있습니다.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음성을 주시는데, 스바냐서 3장의 16절 17절 말씀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스바냐서 3장의 17절 가지고 노래도 부르잖아요. 그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요, 정말 이 남은 자들 향해서 이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희들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사랑스러우냐. 안심하라,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너희들을 불안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스바냐서 3장 18절 19절 말씀이면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우게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유다 백성이요, 이렇게 타락해 있을 때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그날에 대한 여호와의 날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한 5년 후에 hil기야 제사장이요, 그 성전에서 신명기서 사본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서 사본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 이 사본을 들고 요시야 왕에게 갔습니다. 요시야 왕이 충격을 받습니다. 와, 우리가 이 신명기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는지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이 개혁이 사실은 내면의, 인간의 그 깊은 내면의 개혁까지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겉모습을 개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이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보상할 것을 약속하시는데요, 유다 백성이 결국은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제대로 된 절기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지키지 못하지만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온 민족이 너희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장 20절 말씀은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뢰하는 자들은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위로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같은 날이라 할지라도요, 해석이 달라져요. 8.15는요, 우리 민족에게는요, 해방의 날이지만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패망의 날이라는 것처럼 심판이라고 하는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구원과 위로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정하신 바로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서 보면요, 그날은 우리에게 기회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스바냐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치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날을 정해서 심판을 준비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그 날을 예비해서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그 두 가지 관점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3지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이런 날들을 준비하셨다면 우리의 모든 매일의 삶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구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날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런 날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날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날이잖아요. 그죠? 부활을 경험케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이 신약을 사는 성도들에게 온전한 주님의 날로 해석된 것입니다. 주의 날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딱 되신 순간 악한 사단은 심판을 받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그날이 바로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종말이니 어떤 심판을 생각할 때는요, 먼 언젠가 올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영안을 열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은 백성으로 본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관점으로의 삶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는 이 주일 예배는요, 작은 부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큰 부활절은 3월 말이나 4월 달에 경험하는 그 부활절을 한다면 그 부활절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같이 경험되어야 되는데, 이 경험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날마다 믿고 경험하며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날은 주님의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4절이면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요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이고, 이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만이 아니라 모든 날마다의 날이 주의 날이 되도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 날이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예비되었지만, 우리는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날이 우리에게 삶에서 기회의 날로 열려졌구나 하면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의 날로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는다? 그러면 그날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악하고 교만한 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굴복당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날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을 그런 주님께서 정하신 그 날을 기회의 날로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계속 기회의 날로 교환해야 합니다. 구속시켜야 합니다. 모든 날로 우리가 그렇게 기회의 날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어떤 장소의 이동, 어딘가 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앞달면서 살아야 되는 거, 이게 바로 기회의 날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럼 우리의 삶을 적용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1년을 더 살고 10년을 더 사는 거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소박한 바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을 더 사나 10년을 더 사나 내 삶에 변화가 없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이 날들을 우리는 소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60세가 되는데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오래전부터 고민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소망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 삶이 사람들에게 작은아마 희망을 줄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중이라는 말 있잖아요. 보통 은퇴를 앞두고 사람들이 앞둬야 될 그런 시점이 다가오는데, 늙어서도 계속 뭔가 도전하고 변화를 시도하고 그 인생이 소식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 싶습니다. 높은 산은 될 수 없어도 많은 사람이 나도 한번 올라올 수 있겠다, 작은 오름직한 동산처럼 그런 삶을 좀 살아보고 싶다. 그렇다면 저의 삶이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그 삶이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지 않겠나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런 기회의 날들로 받아야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심판을 경험하며,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경험하며,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날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만약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 한다면서 일주일에 딱 1시간만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날이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요? 분명히 비웃을 것입니다. 그 불가능한 걸 뭘 얘기하려고 해요? 불가능한 걸 가지고 그거를 할 생각 하지도 말라고 그럴 것 같아. 근데 우리는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벌써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주일날 한번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나서 내 신앙이 보장된다, 내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안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시간으로 말해줘야 합니다. 내가 무엇에 헌신하고 있는지, 내가 매일 무엇을 지켜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증인으로 나설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미쳤어. 우리 엄마 미쳤어. 말씀 미쳤어. 우리 아빠는 항상 그 시간에 뭘 해? 애들은 부모가 살아면 부모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잘 알죠. 그것처럼 영적인 식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압니다.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찌꺼기들이 남게 될까요? 순종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찌꺼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한 달 후에 내 인생이 마감된다면, 내가 한 달 후에 주님 앞에 선다면 이 한 달 동안에 지금과 내 삶은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어떤 것에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왜 한 달만 남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10년이 남더라도 그 10년을 우리는 기회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한나를 예비해서 경고하셨을 때 이 경고는 우리를 협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에게 도전한 이것이 먼 유다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예비하신 이 날이 기회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순종해 나가시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칭찬과 명성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